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걸맞는 또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남이 당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겪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크다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여러분이 합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그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에서 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줄을 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철저히 테스트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의 사건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 사건은 훗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 몸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전부까지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날 번제를 바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는가 봤더니 4절에 제3일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이라는 고비를 참 은혜로 잘 넘깁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기회도 넘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은 어찌 본다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출중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즉시 그는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려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그 아내를 누이기로 속인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인생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죠. 아무 죄도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난당하고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던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지껏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연약한 늘 흔들리던 그러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3일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그 3일이라는 고비도 뛰어넘은 인생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주어가 명확하게 밝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죠.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니까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숨겨진 계획이 있으리라 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지금 종들을 그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면서도 종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삭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뭐 횃불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분명 번제로 양을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양을 끌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끝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여기로
아들과 함께 내려올 거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거에 그렇게 흔들리던 그 연약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이 어느덧 아주 신실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늘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에 흔들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걸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문제만 만났다 하면은 꼭 내가 불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금방 내 마음은 바다가 바람만 불었다면은 요동치듯이 그렇게 내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흔들림 없는 믿음이란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건만 그는 또 흔들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던 그 아브라함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느덧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의 모습이 꼭 무자비한 아버지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지금 사람 잡으시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항변하거나 아버지 손을 붙들고 아버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은 자식에게로 전염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닌 그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도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신다.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말에 이 이삭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라고 낙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경주와 이 싸움과 믿음의 선한 이 삶의 발걸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그만 스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결국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까지 그 이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도 고백하게 됐음을 말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지만 오늘 2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0대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은 20년도 더 이상의 사건을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딨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날마다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94장입니다.